할렐루야. 금예배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위로와 산 소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정말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베드로와 실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겪는 이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주는 축복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도 고난을 겪습니다. 삶의 어두침침한 이 골짜기를 지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은 민족과 피부색을 초월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식의 차이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그것은 눈물입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 고난 앞에서 이 투명한 눈물을 쏟아냅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결코 함께 쓰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기쁨입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는 슬픔과 눈물이지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고난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막연한 희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기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소망은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제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근거를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붙드는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을 이 산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죽음을 이기며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살아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 소망을 붙들면 살아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도 주십니다. 기업이 무엇일까요? 기업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업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명확한 것은 우리가 다시 받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장차 우리는 영만 부활하지 않고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 시욕간과 이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몸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았다 해도 현재의 고난의 파도에 휩쓸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산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풍랑 중에도 굳게 잡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요 고난도 결코 우리의 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상급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음이 나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 두 눈으로 보인다면, 이 두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이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7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녹슬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도 세월이 흐르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세월이 흐르면 견고해 보이는 금도 사라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확실한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환상 중에 미래를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분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울면 또 울면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막혔던 곳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시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의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상급을 주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경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복음에 대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대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산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두 개의 산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달려가 보면 놀랍게도 이 산과 이 산이 나란히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하여 본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갈보리 산과 장차 재림하실 감람산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이 고난의 계곡입니다. 그들은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이때이니까 어서 지체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십시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시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시대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과 감람산 이 사이에 교회 시대, 즉 은혜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는 고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지금 두 산, 이 사이에 있는 이 계곡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래서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도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귀해서 천사들도 그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육신을 지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잠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장차 다시 오셔서 상급을 주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또한 구원의 깊은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삶을 뒤흔들 때 하나님의 산 소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살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복음의 감격을 아는 자만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부끄럽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거룩한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영적인 베드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